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2월 26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코로나가 만연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불러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인 침체, 정신건강, 이 모든 것들이 지나칠 정도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위기 상황은 때때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 세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위기를 해석하며 사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도 있지만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선 목사님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능력 있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깊이 묵상하며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들 각자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2년이나 지속되는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이 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중에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는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오는데 사무엘은 이때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오는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전쟁에 패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명하였는데 그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쳐들어오는 중에도 여전히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린 것이죠. 이렇게 잘 기다리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싸움 전에 번제를 올려드리지만 눈앞에 블레셋 적군이 밀려오자 이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나가서 싸울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주관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린 것이고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급한 마음으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이러한 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기다린 한 해가 되셨나요? 얼마 전 크리스찬 신문의 이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는 칼럼을 기고한 글이 있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린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병낫기를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린다. 그러나 기다림은 영적인 문제이다. 사단이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한다. 서두르게 한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잉태할 때가 있으면 출산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회복하실 때도 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한다. 이렇게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날씨가 따뜻해지면 시들 것이다 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백신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변이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백신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로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빌 게이츠라는 인물은 2022년 어느 시점에 코로나가 종결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기다려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종식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볼 때 내년에도 곧바로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며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종종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훈련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본문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가 살게 하시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름이 기억에서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성경은 무려 430년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것이라 하셨는데 430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후에 80이 되어서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훈련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며 지냈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이었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입성을 사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으로 기다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제작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때가 출애굽하여 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덮으셔서 아침까지 있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이것들로 장막을 덮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였지만 얼마나 든든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때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하며 사는 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도 되지만,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도 하였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떠날 때와 머무를 때에 대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의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즉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데 가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몇 년이나 살았다는 것입니까?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에서 그대의 장막을 세우고 뜯고 짐을 싸서 떠난 일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더욱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까지 담당하였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 제작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것을 세우고 뜯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마음대로 성막을 세우고 뜯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머무르고 떠나는 것이 규칙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 생각대로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만 머물고 떠나자. 여기는 물이 나는 곳이니까 한 달하고 더 있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모든 결정과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한번 정착하면 좀 몇 개월이라도 있다가 이동하게 하시면 감사하겠는데 19절 말씀과 같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오랜 기간 머물고, 그러나 20절 말씀과 같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바로 짐을 꾸려서 떠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기자는 이러한 불규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뒤에 이러한 훈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두 이 훈련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지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훈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린다김 집사님이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에 간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발표 중에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플로리다로 내려올 때 1년 있다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8년째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하고 꿈꾸던 일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였는데 이 플로리다에서 원하시는 것 아닌가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성도님들께 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때로는 내가 계획도 세우고 내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려고 애쓰기도 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 인간들은 초조해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고 진을 치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동하며 지내는 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거나 이동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년간의 코로나로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고 많은 것들을 생략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들이 봐라.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저는 이런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요즘에 뵈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숙하시고 깊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혹 하나님의 뜻이 더 길게 가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머물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렵고 혹독한 광야 40년의 훈련이었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옥스퍼드 성경 주석에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은 설명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곳에 짧게 머무는 것보다는 오래 머무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짧게 머무는 것은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자신들이 소망하는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이 동반되는 데 비해서 오래 머무는 것은 그러한 기대감이 희석되는 한편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갇혀있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서두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인내로 잘 견디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만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임들, 이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새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랬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림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